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나서 그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신앙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즉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화가 많던 사람이라면 얼굴에서 분노가 빠지게 되고, 늘 불평을 일삼던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서 이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또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늘 내가 중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변한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하고 싶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뒤에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이롭게 하는 삶이 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할 텐데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바울처럼 더 좋은 삶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더 좋은 삶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그가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해 간 거예요. 거기에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더 머물렀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만났지만 그 만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며칠 함께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과 보낸 며칠의 시간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평생 붙들고 있었던 유대적인 신념에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기력을 회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들은 것이겠죠. 그리고 분명 그 자리에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아나니아가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가 말하기를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잊혀진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클레이의 말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는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참 대단한 일을 감당했다면 그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내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나니아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아나니아와 함께 며칠을 머물면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또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나니아가요,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했겠지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며칠 동안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좋은 사람들과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한 일인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좋은 것을 꿈꾸게 돼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요, 못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곁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곁에는요, 악인들만 모여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악인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악한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이것을 이야기하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며칠의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죠.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에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그에게 그가 며칠의 시간에 걸렸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단지 그날이 여러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행전에서는 단지 여러 날 동안 다메섹에 머물렀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스스로 기록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은 다메섹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듯한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17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라비아가 어디 있는가? 다메섹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바티아 왕국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을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사람들과 의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나눈 말씀이에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라비아로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 앞서서 그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매우 가볍게 자기의 삶을 결정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찰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서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나가서 자기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혈육과 사람과 의논하기보다는 혼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변화되는 과정이 참으로 모범적이구나,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일종의 큰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경고망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속에서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혼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냥 경고망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에 앞서서 그는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묵상했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준비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방향이 새롭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방향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오늘 눈에 띄는 단어가 즉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시로 그가 예수를 전하매 그는 즉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닮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삶이 그 방향 향해 달려간 것이에요. 그의 삶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이 180도 변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라 그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해요. 그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종종 이 단어를 쓰고 합니다. 즉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너무나 천천히 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저는 천천히 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막 나왔으니까는 좀 천천히 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는 무조건 변해야 된다,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때가 되면 그 안에 변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들고 또 변화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봉사하시고 천천히 헌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제가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진 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됐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다고 결단했다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신앙을 갖고 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전력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는요,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바뀌어진 방향을 향해서 전심전력 달려가게 된 거죠. 즉시로 각 회당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 기르러 들고 나갔던 물동이를,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담아뒀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조롱했던 그 마을로 되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물동이를 버리고 즉시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삭개오는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다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삶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돈을 걷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요,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의 삶의 방향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바뀐 방향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이 생겼으니까는 나도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냐? 22절에 보면요, 당혹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아니, 회사에서 10년, 20년 일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진짜? 나는 몰랐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 있는지,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사람 교회 나가고 나서 정말 변했어.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신앙인이 된 것 같아 칭찬을 듣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을 갖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요,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삶의 습관이 달라지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의 변한 모습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요, 그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바울이 도망가는 장면인데 바울을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결국에 바울을 죽일 공모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이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바울을 바깥으로 내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바울과 같이 수학했던, 바울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유대 회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바울 마음 가운데 배신감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다는 그 말에 바울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에서 몰래 도망가야만 하는 신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서웠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이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 고난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점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잘 될 거야. 그런데 바울의 삶에는요, 그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흥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 성에서 광주리에 숨어서 도망가야만 하는 것까지 겪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여기고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로마서 8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이 고난도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더 좋은 쪽으로, 더 귀한 쪽으로 날마다 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방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어려운 일들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될 진정한 열매인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누군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제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대단히 탁월한 사람도 아닌데 이분은 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보고 다른 사람의 길을 잘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왜 속된 말로 파이를 크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요, 그 생각이 들어요. 늘 적은 파이를 나눠 먹기 급한 이 시대 속에서 이분은 참 파이를 크게 만들어요. 자기 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도 잘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또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길을 경험하게 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아,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바나바와 같다는 생각을 전 속으로 했어요. 아, 정말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히 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을 가지고 나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몰랐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야 되겠지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변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